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은혜로 연말이 조금 분주는 했지만 건강히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을 앞두고 주일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나흘 뒤로 다가오는 성탄의 감격과 또 한 해를 흘려보내는 마지막 부분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점에서 각자는 우리 마음과 삶으로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삶의 시간이 속히 지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누구도 공통으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용적 수사는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마음을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득한 순간 우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나흘 앞두고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이들도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각자 가야 할 길을 또 가는 세상 속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내용의 파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함으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서 또 누리고 있는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겨자씨의 비유와 가르섬 아래 던져 퍼지게 되는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한 점이 큰 나라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것,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 보았습니다.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덮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성과 한계 없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처분해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다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존재 모습과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인생의 모습과 감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입니다. 천국 자체, 천국의 외형적 모습을 살펴봅니다. 소중함을 품고 있는 숨겨진 보화입니다. 44절 4절과 5절을 보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심정까지가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화는 발견 시 보화 자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발견돼도 발견되지 않아도 어디 숨겨져 있어도 묻혀져 있어도 보화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실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자체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묻혀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경이로운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순간에도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나아가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 의하여서 발생된 감격과 열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 올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가치는 발견되고 확인하고 느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요. 가치는 스스로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고 확인하고 느꼈을 때
더 진정한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느껴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 들어 쓰임 받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발견자의 진정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결과로 소중히 여고 품고 싶을 때 일어나는 축복의 심정과 생활의 삶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이제껏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열대 위에 진열된 물건을 우리가 발견하고 값치르고 집에 들고 왔을 때 그 물건의 가치와 소유가 새롭게 재발견됩니다.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던 그 모습과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집에 갖다 두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때 보았던 용도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응용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확대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자.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하자. 여러 가지 다른 가치의 생성이 일어날 수 있죠. 믿음은, 천국은 우리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와 기쁨을 준단 말이죠. 가치는 발견되어 실현될 때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선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발견하여 누리게 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와 기쁨을 주고 확장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발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일까요? 발견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평상시의 그를 넘어서는 보화를 발견하여 그것을 소유할 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탁월한 실행력을 이룰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진행하되 갈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자, 먼저 본 자, 우선적 선행자이기에 이해받지 못하고 그 확신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봤으면 그것이 어찌 이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행자로서 이해받지 못해도 그 확신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마음의 확신과 그것의 확장성은 전혀 우리들에게 이해받지 못함에 대해서 어떤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진실과 진실에 대한 확신은 가벼운 바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실이 없는 겁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흔들리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이제 주님 만나서 그 마음에 천국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 상 가운데 그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내가 나를 압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게 이런 마음이 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삭개오가 저런 일을 자기가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진정한 은혜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대, 확산, 그리고 진정한 가치의 실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주는 힘입니다. 발견한 천국을 품고 소지에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힘입니다. 극대화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의 의지를 주는 기쁨의 발견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감해 이제 다 팔아서 그 진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발견의 순간 획득하여 얻게 되는 기쁨과 감격의 동력과 힘이 생겨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감에 가서 천국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생각이나 느낌의 수준을 넘어선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움직여 행동하고 취하게 할 동적인 힘과 능력까지를 불어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임하면 우리의 믿음은 관념 속에 머무르지 않고 관념이 동적인 힘을 넘어 새로운 능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천국을 발견했으면 소유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천국 내가 마음에 품어야지.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물건을 구경했다면, 이리저리 사용해보거나 간접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의 소유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야, 그 좋은 물건이래 내가 사야지, 좋은 책이래 내가 읽어야지, 좋은 영화래 내가 봐야지. 소유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이젠 그 나라의 소유 의지가 이루어집니다. 소유 의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 구경하고 참 좋아. 그런데 나는 그거 값이르고 집에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건 충성도나 열정의 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값치를 만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밭갈다 보물 발견했는데 그거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남의 밭이니까 이걸 가져오면 내가 남의 물건 절도하는 게 되니까 나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도 난 그것을 가지고 싶어. 모든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발견했다면 우리 삶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마음에 진정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불편해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단적 회개를 유발할 만큼 보화 진주를 발견한 자의 마음은 구경꾼이 아니라 소유자가 되고 싶은 열정에 휩싸인단 말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진입하면 믿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믿음의 실행자, 믿음의 수혜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많은 경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걸 잘 모른다는 말로 포장하니까 진실의 접근이 안 돼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발견의 진정성과 확신과 강도에 따라 그 위의 모든 분량이 결정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라기보다 먼저 그 확신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는요, 이게 어려워,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불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언어로 따지면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훈련되지 않았거나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이란 정확히 보았고 정확히 깨달았으며 흔들리지 않을 만한 분명함에 대한 여부입니다. 믿음이란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직히 본질의 문제로 돌아와야 돼요.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발견의 진정성, 확신과 강도에 따라 그 위의 모든 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 모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그 충격이 커서 즉시로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의 역사예요. 극대화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의 의지를 주는 기쁨의 발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고 은혜롭고 내가 꼭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극대화되어서 정말 꼭 소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고 싶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가치. 도대체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비교가 불가하고 대체가 불가한 최상의 가치예요. 이거는 뭐 천국의 기쁨과 은혜 능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불가해요. 그리고 대체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위 가치가 된단 말이죠. 상위 가치 발견자는 하위 가치는 그냥 놓고 상위 가치를 잡는 법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을 위해 그 어떤 값도 치르고 얻을 충분하고도 설득적인 이전의 버림도 아깝지 않은 비교 대체 불가의 상위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최상위 가치가 된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 있어도 난 주일 예배는 드려, 난 어떤 경우도 난 주일 예배 드려, 난 예배 못 드리면 난 죽어.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임박여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단 말이죠. 최상의 가치야. 비교 불가, 대체 불가란 말이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사무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열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지로 산 비교 불가의 절대 우위적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의 열정이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어요. 가치를 더 이상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절대 가치란 말이죠. 그 마음에 이와 같은 것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죠? 소유의 열정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대체할 수도 없어. 그때는 필연적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게 소유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넘는 상위 가치가 되면 힘들다 안 들다라는 개념은 넘어서는 겁니다. 기분 좋다 나쁘다의 개념도 넘어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날까지 우리에게 불가능의 세계이겠습니까? 어느 날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가치의 세계가 생기다 보니 이외의 작은 것은 너무 시들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워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나 여유나 시간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 상하는 것, 마음 상할 시간과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속에 취해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정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그리 좋다 나쁘다는 개념조차도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 미워합니까?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미움은 왜곡되어 집중된 심령에서 나오는 왜곡된 사랑의 관심입니다. 이 미움이 뭐냐 하면요, 왜곡되어서 집중된 심정에 나오는 왜곡된 사랑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감사하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게 미워할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뭐 미워할 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미워하잖아요. 관심 있어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데 그 사람에게 다 무슨 평가를 하고 마음의 정서를 느낍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 보이지 않은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작은 소소한 일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자꾸 우리의 정서가 나온단 말이야. 어찌 말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왜 미워하지 않는 걸까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지 못할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덜 중요한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생기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죠? 보인다면 가엾어 보이겠죠. 뭔가 내가 도와줄 것이 없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일이 없어서 중요한 것이 없어서 지금 무엇인가 내 삶을 휩싸는 열정과 가치가 없어서 미움이라는 것이 출구를 찾아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곤해야 될 시간과 마음과 여력이 없어요. 잡념이 없으려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사시면 됩니다. 자꾸 마음에 잡념이 들어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면 잡념이 들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미움, 싫음, 섭섭, 억울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 심정은 나를 휩싸는 어떤 선한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한 열정에 휩싸여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느낄 여력이 없어, 기운이 없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꾼은 일하느라고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해. 말꾼은 말을 하느라고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해. 감동이 안 오나 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취해서 그 사랑과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어느덧 다른 것에 대해서 평가 판단 안 하게 돼요. 평가 판단 안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볼 때 가엾을 뿐이지 내가 평가해야 될 굳이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심정은
나를 휩싸는 어떤 선한 열정이 없다는 뜻이고,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부정적 사고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미워할 틈이 없어요. 쌓을 틈도 없고 상처받을 틈과 시간이 없어요. 답답할 틈이 없습니다. 가급적 말려들지 않고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저 작은 힘, 작은 일에 집중해서 무엇인가 하나 그래도 열매라도 취득해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누가 말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 뭐라고 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다 한가한 사람이요. 아닌가 그런가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뭐 사람 얘기하고 뒷담화 까고 이러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다른 사람 뭐라고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욕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한가해서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 지금 할 일도 태산같이 쌓여있고 난 지금 빨리 마치고 와서 뭘 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는지 알죠? 죄 안 짓는 거 어려워.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선을 행하다 너무 죄질 시간이 없어. 이해가 되는가 보다. 너무 힘에 지쳐 죄를 지을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시간이 없을 때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요, 선한 일을 하면 죄를 안 짓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주를 위한 삶에 분주해서 죄 지을 틈도 없고 시기 질투할 마음과 여력조차 없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일 뿐이에요. 영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 해요. 사탄은 게으른 손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을 항상 찾아낸다. 한가함은 사단이 씌우는 가장 무거운 굴레다. 할 일 없는 게으른 마음은 악마의 작업실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선한 의지와 열정으로 채우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은총의 삶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죠?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천국의 힘, 사고와 관념을 뛰어넘어 행위와 실행까지 이루게 하는 절대가치, 절대간격의 힘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백성이 천국을 진심으로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그 열정이 순간의 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결적 은혜의 완성,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자가 밭에 감춘 보화 또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 변화를 가져온 말씀하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11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리고 즉시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실론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론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보게 된 이와 같은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벌써 구경꾼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슬쩍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아니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듣고도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적극 공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일까? 나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나 여태까지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나는 뭘까? 성경은 이것을 미숙과 성숙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아직 성숙지 못한 미숙의 상태일 뿐입니다. 우린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상태로 남는 것과 죽을 힘을 다해 성숙으로 나가는 성화의 길에 접어드는 것이 구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살 먹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선교사 파송하고 저희 교회는 4년간은 어떤 경우도
어떤 사역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졸업하게 해요.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냥 생활 언어 배우는 것보다는 읽고 쓰고 또 뭐 레포트도 제출하고 또 뭐 이와 같이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언어가 익혀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어떤 보고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설교하는 영상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저희는 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그 유창성에 대해서, 플루언시에 대해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셔야 되잖아. 초기 4년에서 선교는 결정돼요. 초기 4년 동안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언어에 미숙해요. 그러니까 고급한 설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초복음밖에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경 지식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언어 능력. 여러분 사실 외국어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 뭐 십몇 년이나 영어 배워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가서 생전 처음 본 그런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하셔야 된단 말이야. 초기 4년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특별히 의료 선교사나 아니면 사회봉사 선교사가 아니면 목사 선교사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기초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그들의 신앙이 뭐 선교국이고 여기 한국이고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아무 일 안 해도 나중에는 10년에 할 일 3년에도 할 수 있는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절대 여러분 선교지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선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한 사역지에서 진실되게 여쭤본 것이 있어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40가정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선교사가 몇 가정쯤 됩니까? 하니까 5가정쯤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지마다 다 틀려요. 해결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 뭐 한 10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가서 교회 몇 개 개척했냐, 세례 몇 명 줬냐, 어떤 행사를 했느냐, 뭐 이런 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정작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될 언어를 습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던 겁니다. 선교팀 몇 팀이나 인도해서 또 어떤 사역을 했는다, 이런 사역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잘 풀어 가리킬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언어는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날마다 기초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말씀만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자칫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기초복음만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각 지역에서 살아있는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적 안정과 정착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 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마스터하셔야 돼요. 말씀과 실력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언어 실력이라는 하나의 관문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결국 본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선교사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구조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몇 개 세우고 세례 몇 명 주고 선교 집회 가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결심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수백 명이 1000명 넘어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요. 몇 번이고 반복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느냐잖아요.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교감의 언어를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가슴이 뜨거워도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믿음은 말씀을 통한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스마트폰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기엔 너무 비싼 장난감이잖아요. 아니 그 뭐 100몇십만 원짜리 주는데 전화만 하기엔 너무 비싸단 말이야. 우리 기능 잘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너무나 큰 천국의 보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면 이거 참 우리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져야 되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정말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늘을 날다 땅바닥 지하실까지 내려가잖아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 승천시 지상명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저러한 일 많지만 결국 가룟 유다 자결하고 나머지는 다 사도가 되어서 신약교회를 열고 복음의 증인되고 주를 위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현재 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의 극한의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선택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 구원받는 자는 이미 천국의 불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힘과 은혜를 이미 체험 자들이에요.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샘이 마르지 않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회심은 근본적인 구원의 회심과 우리의 성화와 성숙 과정 중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가슴 아픈 회심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도 예수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며 우리는 날마다 회심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가 회심의 자리로 나아감을 잊었을 때 우리에게는 정녕 그 생명의 능력이 소실되어 가는 겁니다. 만족지 못한 내 인간의 믿음, 판단과 정죄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미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구조자로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련한 한 마리 양이 되어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